지난주 말씀을 짧게 언급을 할게요. 하갈이 아브라함 품을 떠나서 사례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전형적인 율법의 모습, 율법의 형태.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어디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있는 자리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진짜 복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무엇이 속에서 나와요?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이것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이것을 해야 내가 좀 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드리고 헌신해야 뭔가 좀 내 마음에 종교심도 가득 채워지고 좀 기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좀 평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어디로 흘러가요?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요. 그 앞장에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지 13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6장까지의 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가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란이 있었죠, 그렇죠? 시기 질투가 있었고 복음과 율법이 대립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닫혀지는 거예요.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영의 상태가 막히면 막힐수록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줄어들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의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나타나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다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언약 나타나실 때마다 언약. 여러분,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여러분 어때요? 진리죠. 지겹죠. 좀 그만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언약 이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뭐 주신다면서 주시지도 않고,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벌써 99세가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절망과 좌절의 상태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또 말도 안 되게 지금 내 나이가 99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언약 이러시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했냔 말이죠. 아마 하나님 또 저에게 하시네, 안 들어주시면서 언제 이뤄주실지 모르면서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또 반복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겠어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언약이 중요한가? 여러분, 언약의 다른 표현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다른 표현. 언약의 다른 표현 뭘까요? 두 글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
늘 얘기하는 거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언약의 다른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구원. 복음은 구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 단순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뭐 나중에 거부가 됐다. 뭐 자손들이 많아져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뭐 돈이 많아졌다.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잘 살게 되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구원의 복음은요,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겨운 소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할 일은요, 교회가 할 일은요, 목회자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도 복음만 얘기하시고 하나님도 구원만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어떨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좌절의 상태라고 추측을 합니다. 99세 이제는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된다. 내 나이 상태를 보니까 내 와이프도 보니까 이제 벌써 몇 살이에요? 80이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경수도 끊어진 나이인데 도저히 내 눈으로 봐도 도저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아들이야 이제 와서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무슨 구원이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그 구원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것. 자기의 생각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좀 괜찮으면 어때요?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이 안 믿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봤을 때 내 몸이 스스로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해보려 했지만 착각하는 거죠.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면 100살인데 도저히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본문인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웃는단 말이에요. 웃어요. 나중에 사라도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어. 아 참나. 아유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하고 계시네. 장난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내년이면 100살인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착각이에요. 자신이 낳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요. 구원은 인간이 그 어떤 공로로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죄를 드러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요. 저 여러분의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열 몇 명 있잖아요. 이 몇 명의 말이고요. 흥분해가지고 이 열 몇 명의 죄만 해도요.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죠?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억이라고 하는데 60억의 죄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인류면은 몇 명이겠어요? 우리가 세보진 않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요, 단순히 못으로 박힌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죄로 인한 그 사망 권세에 무지막지하게 눌리고 그 죄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식이 전날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옮기실 수가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단순히 십자가 지는 게 무서워서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엄청난 죄, 더럽고 추악한 죄, 죄가 60억 개만 하더라도 이게 감당이 돼요, 여러분? 감당되겠어요? 주님이 우리 그걸 감당하셨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덩어리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요?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어졌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지금 이루셨다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이제 번역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뭐가 나쁜 거냐,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했으니까 그걸 다 퍼즐 조각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뭘 요구하죠? 율법. 로마서. 로마서 성경 피세요. 네, 로마서 성경. 우리 방금 읽었던 8장에서 3절 4절 말고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들어도 새로워요. 저는요, 이 복음만 전하면 아까 보셨죠? 막 혓바닥 꼬이는 거. 네, 저는 막 벅차요. 이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막 제 안에서 끌어올라요. 지금 또 놀라운 겁니다. 이 복음이. 8장 1, 2절 찾았어요? 자, 함께 다 같이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네, 정죄죠. 정죄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 완성했다는 차원에서 그 율법 그거 지키는 게 뭐 어떠냐? 성경에 나오는 뭐 이것저것 지키는 게 뭐 어떠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죽음을 예수님이 요구를 이루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죽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말한 대로 정죄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일주일 동안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지었어요. 어떻게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영창 죄 지으면 맞아 영창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우리가 보듯이 어때요?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벌써 탈락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정죄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을 준다? 아까 우리 성령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함을 준다. 그 자유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정죄감으로부터 나는 엄청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구원이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구약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완전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완전하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완전하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완벽인가? 완벽해야 되나?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모든 것을 다 해가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거룩해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상위의 맨 꼭대기에 서서 완벽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완전의 히브리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흠 없음이에요. 뭐라고요? 흠 없음.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흠없는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같이 맞물려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구약의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뭐 없는?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어디 부러지거나 상하면 안 돼요. 어디 이 제물이 병 걸렸어도 안 돼요. 어디 좀 약간 털이 막 뭉텅이로 빠져가지고 어디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점점 귀찮아지고 싫어지니까 신약시대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다가 바위에 딱 걸려가지고 양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제물이 안 되는 거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까지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거. 성전 밖에서도 귀찮아. 얼마나 편해. 성전 안까지 들어 거기 앞에서 바로 돈 주고 팔고 돈 바꾸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편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마음과 감사함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지키는 형식만 남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꼬집으신 거죠. 그 율법주의만 남은 것을 향해서. 어쨌든 흠 없다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가리켜요. 그럼 희생 제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흠 없는 희생 제물의 모형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대요?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율법이 마쳤으니까 이루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쳤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끝났다. 끝냈다. 다시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끝냈다. 끝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것은요 완벽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벌써 잘했어야 돼요. 벌써 애기 낳았어야 돼요. 벌써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애굽왕에게 주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했어야죠. 그러나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완전하라는 언약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말하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약에서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완벽해져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라. 아멘. 정죄당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2, 3, 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몇 번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 여러분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덜어는 무슨 바, 덜어는 무슨 게 나오죠? 돌짝바, 그냥 길가,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설명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뿌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막 뿌려질 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지나가다 보면 복음 전도 좀 나눠주면 그냥 받은 사람도 있고 아이씨 뭐 이런 거를죠. 너나 믿어라 이 개독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받고도 듣고 아 진짜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영접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가시덤불에 자라지 못하는 것 같고 썩는 것 같고 밟히고 그냥 흩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옥토와 같은 밭에 뿌려질 때 그 복음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요 단순히 그냥 나중에 이삭을 낳는 수준이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복음을 가진 자는 뭘 가지고 있다?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존귀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존귀함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방의 아버지는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언약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열방으로.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운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퍼뜨리는, 뿌리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구원을 줄 수 없지만 뭘 해요? 죄를 대략해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가리켜 농학선생, 초등교사. 자신도 뭐예요? 복음을 가진, 씨앗을 가진 그 길을 역할을 하는 뿌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가진 복음의 씨앗을 가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그러하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요 죄도 안 짓고 율법을 다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에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으로 완벽해져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복음 안에 있으라. 복음이 전부다.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살아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복음 안에 있으라.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라. 여러분 예수 동행이 전부예요. 아멘? 우리의 삶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불완전하죠. 도저히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나는 그 믿음으로 복음 안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